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무엇일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성 안에 전해졌다. 그러자 유월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소문이 왕성했어요. 그 이유는 기적과 이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고 입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드디어 그 올라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시작.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와 큰 소리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께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께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아멘.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맘때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쳤지만 저들의 지금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주님은 죽으러 올라가셨는데 저들은 살려고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주님은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저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또 다윗의 그 복을 회복시킬 것을 믿고 지금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돌봐야 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저 군중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저 군중들이 결국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실망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 병을 고쳐주고 내 가난을 해결해주고 또 지금 이 속국으로 있으면서 이 억압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소리를 질렀는데 외쳤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해주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나중에는 결국 예수님께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기 때문이죠. 왜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앞으로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주시지 않을까? 이 땅에서 이런 것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면 벌써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지 이 땅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려고 왔지 이 땅에 무엇을 얻으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마귀는요, 이 땅의 무엇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결국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호산나를 외쳤어요. 왜 외쳤습니까? 이 땅에 아무 것을 내가 얻지 못해도 모든 걸 잃어버려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영생을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걸 응답해 주시겠지, 이걸 나에게 선물로 주시겠지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가룟 유다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곧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께서 오신다. 그분은 어린 아기를 타고 오신다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서에 나온 모든 일들은
구약 성서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여기서는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을 보고 그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교는 영생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 무엇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방황합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요, 이 땅에 무엇인가를 받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우상을 버릴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속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저 주십니다. 그러나 믿어야 받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소리를 지르며 외치며 큰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이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왜 지명하여 부르셨을까?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남은 인생을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까? 이것을 이번 한 주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에 왜 진정한 믿음을 보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분들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을까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느냐? 죽음에서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신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오직 기도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언제 해결될까요? 유일하신 하나님께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여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진지한 기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분주하긴 분주한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탄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아울러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그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여러분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셨을까? 육신을 띠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아멘.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가 없으셨지만 예수님이 몸을 띠고 있었기에 어떤 마음이었냐?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돼요. 어떤 마음일까요? 인간이 만든 가장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했던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형벌입니다. 가장 큰 고통으로 못 박아놓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 고통 가운데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잔인한 처형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었지만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예수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아무 고통 없이 죽으셨던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지금 고난 받으려고 부르셨는데, 주님의 고난에,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부르셨는데,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고난을 피해 삽니다. 자기 때문에 가정이 깨질까봐, 자기 인생이 무너질까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버리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부르십니까?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계시지 여러분의 안전함과 평안함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그 옆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왜 예수를 못 만납니까? 예수님과 함께한 기적이 왜 없습니까? 간증이 없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멍에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다하고 고난을 피하고 안전한 길, 평안한 길, 안 싸우는 길, 안 맞는 길, 눈물 없는 길을 택하기 때문에 주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애매하게 여러분이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고난이에요. 바라기는 이제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과연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을 경험해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지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후에 이제 그들과 좀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4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이러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 이것은 순종할 수 없으니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 제발 이것만은 제게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띠고 오셨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마게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속에서, 그렇지만 그 고난만은 피하고 싶은 한 인간의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나는 이 일만은 못해. 나 이 일을 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럴 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기도를 도와줍니다.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해야 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려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게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해냈을 때 우리는 나는 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주님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주님 앞에 호소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저절로 순종하는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띠고 있기에 이 육신은 항상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안전하고 평안한 것, 내가 기쁘고 유익된 것, 내가 행복한 것에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깊은 고뇌에 차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이마에 맺힌 땀이 흐르면서 핏방울같이 돼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이분이 성령을 받아
거듭날 사람인지 아니면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단과 노력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죽게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악한 세대에 사랑이 식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을 때 과연 그 은혜를 받아들일 자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헌신에 대해서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이 53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쭉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믿었다는 결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소식을 아무나 믿겠느냐? 현대어 번역본입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비천하고 멸시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2000년 전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가문, 다윗 왕족의 가문에서 찾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비천한 몸으로, 가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비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육신의 뽐을 뗐을 때는요,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베드로 모습 있죠. 그것이 곧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라났고 기막힌 꼴이 되었고 아름답지도 않고 장엄한 것도 없고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했어요. 그분은 중병에 걸려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깔보고 피했습니다. 모두 그를 미워하며 기피하였고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는 중병에 걸려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었다. 이사야서에서 질병은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복음서까지 질병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중병, 다시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고통에 시달리는 분이셨어요.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의 죄를 짐을 지고. 그래서 아무도 그를 존중하거나 그를 흠모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죠. 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지금 무사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몸이 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위해서 당한 거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예수님은 날 위해서 저렇게 무서운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 정도야. 당연히 당해야지. 주님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들, 또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모두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목자 잃은 양처럼 내 맘대로 방황하고 온갖 죄를 지며 지금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 죄를 모두 예수님께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으셨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습니다. 그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으나 그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이 그의 시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모두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내 백성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었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었지만 세상이 그를 죄인들과 함께 처형하고 추방당한 이들이 묻힌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분이 죄가 없으셨지만 고난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죠.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했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와 함께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에 순종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결국 우리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와 함께 고난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내일부터 나갈 로마서의 결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을 받기 원한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큰 진리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함으로 누군가를 또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가 무서운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빛을 보고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내 종이 내 뜻을 옳게 알았다. 내 종 자신은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그들을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의 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헌신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혹자는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갔기에 면류관이 없을 것이고, 혹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기에 그 십자가가, 그 고난이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실질적인 의미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이 땅에서는 고난이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는 빛나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최후 승리를 얻은 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 성령의 검을 들고 원수 마귀가 싸워 이겨 자신을 구원하고 또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구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사시면서 큐티를 묵상하시면서 왜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주님이 부르셨는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하셨는가? 성령님께 물으며 그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게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면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 지고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약속한 영생을,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